오늘은 요한복음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5가지 중요한 반복되어져 나온 단어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봅니다. 두 번 나오는 것은 포도나무라는 단어가 1절과 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지, 브랜치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 열매라는 단어가 8번 나오며 그 하라는 단어가 오늘 가장 많이 나옵니다. 11번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즉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에서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며 거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작하면서 7월이면 생각나는, 여러분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에 한국에서 바라보았던 그 푸른 청포도밭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이 쓴 청포도라는 시를 먼저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한 흰 돛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흠뻑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언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청포도밭에 가면은 정말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알알이 굵게 익어 맺힌 청포도 알들이 포도나무에 가득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포도원에 가보셨습니까?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포도나무는 참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집 앞에 포도나무가 몇 그루가 저희 집 안에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포도나무 가지치기도 해주고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참 볼품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볼품이 없는지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가 연대순으로 적혀져 있다면 요한복음은 연대순이 아니라 7번에 걸쳐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중심으로 성경책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러 구원하러 보낼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는 못 갑니다. 몇 번이나 거절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들이 저에게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얘기해야 합니까?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I am,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I am has sent me to you.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 I am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단어, 즉
처음 히브리 성경은 모음이 없이 자음 칸소넌트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으면 가 됩니다. 모음이 없이 히읗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야기하기에 나는 다, 즉 존재라는 것이고 호흡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올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아하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훼라고 모음을 붙여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7번에 걸쳐서 I am,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7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I am the bread of life. 두 번째는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세 번째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the only gate,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그리고 오늘 15장 1절과 5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 vine이라고 말합니다. 1절과 5절을 다시 읽으면 그렇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번째로 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선언하고 나신 후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을까요?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나무들, 상수리나무나 소나무나 백향목이나 수많은 나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 가지 가지고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대에 저희 앞마당에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줄기와 가지는 정말 연약하고 베베 꼬여 있어서 땔감으로도 사용하기에 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싹이 나고 자라오면은 거기에 나무로 지지대를 세워주고 철사로 수평이 되게 이렇게 세워주어야 포도나무가 그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고 가지가 그 철사를 감으면서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정말 볼품없습니다. 야, 저것 무엇에 쓰겠느냐? 근데 포도나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매 때문입니다.
포도 열매가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고 건강에 영양소로서 좋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포도나무 그 자체만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가지만을 가지고 보면 정말 못으로 쓸 수도 없고 무엇을 지탱하기 위한 널빤지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100%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지탱할 수 있는 나무를 옆에 세워두고 철사나 줄을 메워주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최고는 너희를 가지로 삼아서 너희를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열매를 맺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이 그걸 할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지된 우리들은 더더욱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재물이 얼마이며, 우리가 가진 지식이 얼마이며,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있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조금만 나가 보십시오. 아이빌리그 출신들이 미국에 생존해 있는 사람들만 해도 수십만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프리카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도네이션을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내는 것은 정말 빌리언에 해당하는 돈을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는 이웃에게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를 주고 있으며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내가 옳다, 너가 옳다, 서로에 대해서 갈등하고 불화하고 자기 자랑하고 정말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냥 로컬 교회들끼리 내 교회가 더 크다, 너희 교회 성도가 더 많다, 엉뚱한 것 가지고 정말 볼성 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천국 간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결과이고 그것은 결과로 되어진 것이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볼품없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시가 뻗어나가서 잘 익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하나됨입니다. 그러면 하나됨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어느 교인의 연락을 받고 그분의 가게에 가서 그분의 가족이 잠깐 출타했는 때에 병원에 갈 일이 생겨서 그분을 모시고 병원에 갔다가 왔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더니만 그분이 종이 한 장을 저에게 줍니다. 뭐냐라고 물었더니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로또입니다. 이거 맞으시면 이제 목회 그만하셔도 됩니다. 며칠 후에 갔더니만 그 로또 종이를 기계에 쑥 넣어보더니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목회 계속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계속하고 그만두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마치 로또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러나 저는 로또 맞아도 계속 목회할 건데. 저는 아내에게 정말 대단한 남편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 눈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야. 내가? 정말? 대박. 이제야 나의 진가를 알아주는 것 싶어서 무슨 선물을 할까 생각을 하며 그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아내가 하는 말, 어쩌면 이렇게도 서로 안 맞을까. 당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된다는 의미, 즉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그하라, remain이라는 단어가 무려 11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4절 5절을 다시 보아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서로 안에 그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함께 그할 수는 없습니다. 붙어 있다는 것.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도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에 선택 과목으로 농업을 2년 동안 배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지 접붙이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에 다른 나무에 가지를 와서 접을 붙이는데 그렇게 하려면 날카로운 칼로 이 가지와 나무의 부분을 비스듬하게 자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그 쇠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에 끼우고 붕대로 혹은 여러 가지 천으로 감아 놓습니다. 그러면 가지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무와 가지의 형성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야 합니다. 나무와 가지의 껍질의 조금 안쪽 부분에 있는 사람 눈에는 거의 안 보이는 형성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 전체에서 땅 속의 수분이나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형성청이라고 하는 가난한 그 관을 통해서 땅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접붙이기 할 때는 그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조금 색깔이 조금 다른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칭칭 동여 맵니다. 그래서 형성층이 서로가 딱 붙어야, 조금의 빈틈이 없이 딱 붙어야 그때부터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가지가 하루 이틀 시름시름 하다 그 다음부터는 영양분에 의해서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성청, 나무와 가지 사이의 형성청의 연결, 즉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형성청이 일치하게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교회 나온다, 나는 교회에서 물세례를 받았다,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설교하고 때로는 방언기도 한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형성청이 얼마나 일치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소통이 있을 때에 살아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명이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과 삶 속으로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형성층이 일치되어져야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교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혹은 순간마다 단 한순간도 떨어짐이 없이 형성층이 붙어서 공급받는 상태. 순간마다 공급되지 않으면 나무는 금방 메말라 버리고, 그러면 꺾여서 땔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불행한 경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혹은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우리의 신체의 일부분이 혈관에 피가 흘러가는 곳에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몸의 부분이 괴사되어서 죽지요. 한번 괴사되면 회복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피가 통하지 않으면, 생명선이 몇 시간이라도 통하지 않으면 바로 말라 꺾여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는 피가 통하지 않아서 신체 일부분을 절단하시는 분들도 제가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의 호흡이, 예수의 사랑이, 성령의 기운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흐르고 있는가, 막힘이 없는가, 그것이 거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부부가 함께 30년, 50년을 산다고 해서 진정 소통이 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육체의 하나됨 이전에 생각의 하나됨, 가치관의 하나됨입니다. 비전과 꿈의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 때문에 서로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세워주는 것이죠. 그것이 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북이와 토끼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거북이가 바위 위에 올라가서 산야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꽤 상쾌했습니다. 거북이는 자신이 한 번도 느림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토끼가 손살같이 앞으로 뒤로 뛰어다니는 길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거북이는 생각했습니다. 왜 저 토끼는 생각 없이 저렇게 펄짝펄짝 뛰어다니나? 도대체 토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나? 생각 없이 동서남북 뛰기만 하면 되나? 반면에 먹이를 찾아서 뛰어다니던 토끼는 하세월 느릿느릿 걷는 거북이를 보고 속이 터져 죽으려고 합니다. 저렇게 태평할 수가 있나? 세상 바뀌는 줄도 모르나? 저래도 살아있는 게 참 용하다, 용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저렇게 느리게 기어다니고 있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토끼와 거북이는 서로 이해 못합니다. 토끼는 거북이의 등에 있는 그 무거운 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북이는 토끼의 긴 뒷다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토끼가 그냥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거북이가 자기처럼 펄쩍펄쩍 뛸 수 없다는 것을 서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내 성격에 맞추지 못하냐고 우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 모습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 되자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제 사정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해봐서 이 남편의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서로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왜 당신은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왜 교회 생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로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너무 다르시기 때문에 100% 자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100%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불가능하지만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말을 사용하고 우리의 습관대로 살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말을 하고 예수의 행동대로 하고 예수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르는 것,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는 말입니다. 한 가정이라 해도 교인이라 해도 우리가 서로 간에 대하여서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방식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예수의 말로, 예수의 소명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애티튜드로, 자세로. 결혼하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결혼은 서로를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즉 하나의 한 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서로의 말의 소통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에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 즉 부활의 첫 열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기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함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 중에 또 다른 단어는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나오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한다, 서로에게 들어가서 형성청이 일치되어지는 것이 11번 나온다면은 사랑의 열매가 8번과 9번 합쳐서 17번 나옵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본받아서 우리들도 잘 익은 풍성한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시는 모든 것을 받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 섭섭한 것이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도 상처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눈 딱 감고 용서하십시오. 눈 딱 감고 용서를 선언하고 사랑을 선언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도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전에 만약 가다가 형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용서를 선언하고 사과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와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가능성이 매우 약해집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거룩한 산 제사, 향기로운 제사가 될 가능성은 매우 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냥 용서를 선언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그 자체로는 정말 가치가 없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나무 못으로도 만들지 못하고 건축 자재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포도나무 가지의 효용 가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도 크고 잘 익은 좋은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스스로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 모든 영양분은 나무로부터 나옵니다. 나무의 뿌리가 나무의 뿌리가 영양분을 형성층을 통하여 가지에 보내주면 가지는 그냥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몸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힘써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맺어도 볼품없는 열매일 것입니다. 단지 붙어 있으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힘써 주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인격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